일절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인사할 때도 눈으로 인사하시고 반갑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이렇게 조심을 취하는 것은 국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교회 복음 전도에도 훨씬 더 도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오늘 제 생각에는 기저 질환이나 아픈 분들 빼시고 회사의 위협을 받는 분들 빼고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아픈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큰 은혜는 스마트폰이나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곳에 못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리도록 아멘을 크게 하시고 예배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기 안 있는 분들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제가 이제 곧 아마 실제 지금 아픈 분들에게 투여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꼭 못 이길 질병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개인의 위생, 즉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웬만하면 대인 접촉을 피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2주 내지 한 달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질병이 우리의 어떤 국민의식을 통해서 분명히 차단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모든 일들은 전화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엉망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처해 있는 세상, 또 그걸 보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도 역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었구나, 죄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마치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를 찾고 찾아도 그 안에 있는 것들 정말 못 찾아내고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하드 자체를 아예 싹 치워버리고 밀어버리고 새로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이게 가장 완벽한 처치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불편한 게 뭐냐면은 백업을 받아야 돼요. 제가 좀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너무 얘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작은 USB나 아니면 또 외장 하드에다가 내가 꼭 남겨야 될 자료를 그게 다시 받아놓고 그걸 밀어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간연하여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자. 그리고 보니까 노아라는 이 사람은 당대의 가장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리고 사람도 그게 다 썰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 안에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둘씩 쌍지어진 그런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서 이제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그 지구가 새롭게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구 포맷의 가정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홍수에 대한 어떤 이게 자연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어떤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걸 또 조사하기를 좋아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이걸 또 연구하고 그런 과학자들이 신앙 있는 과학자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40일 동안 이 지구가 다 덮여질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연구를 하다가 한 가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지를 만드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게 노아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궁창 위에 두꺼운 수막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대기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의 수명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수명을 정하셨지만은
그 120 이상의 수백 년을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대기 조건이 어떤 조건일까? 세포의 노화 속도가 늦고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조건이 갈 때 그 수막층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서 그 물로 인하여 그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면 물 기둥 위에서 쏟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40일 동안 지구 전체의 산을 다 덮어버릴 만한 그런 어떤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물이 지구 안에 존재하는 건 이 물이 어디로 갔을까? 제가 최근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바닷물만큼이나 우리 지하에 그 바닷물 정도의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질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이러면 지하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하층에 그런 바닷물만 같은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홍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지구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다면 여러분 그 물이 이제 바다에 남게 되고 그리고 또 지하 땅 밑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바닷물만큼이나 지하의 그물들이 이 과학자들이 지질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럼 바다는 왜 짜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지층을 연구해 보다 보면 이 소금층이 있어요. 소금층이. 이 소금층에서 있는 그 존재들이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물이 위에서 떨어지고 또 지하로 들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면 바다라고 하는 짠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는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홍수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이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 노아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오들 그리고 또 아시아에 있는 어떤 중국 이런 모든 어떤 곳에 이런 홍수설화들이 있습니다. 홍수설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옛날에 이 엄청난 홍수가 있고 우리 조상 몇 명이 살아남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 전설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양쪽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이 양쪽은 서로 교류한 적이 없는데 지금에서 그 전설 오래된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보편적으로 수많은 곳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걸 원지식이라 그래요. 원지식. 이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원지식. 이 원지식의 홍수설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홍수는 사실이고 사실이란 걸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일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이와 같은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전조 현상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질병의 문제도 우리에게 약간 맛을 보게 하는 그런 것이 이게 그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땅에서 짐승이 나와서 이 땅에 그 짐승이 전염병이 퍼지게 돼가지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대환란과 대피파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88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우리에게 107년 역사 이런 역사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오래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이제 일상처럼 다가오는 어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열쇠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노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노아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노아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네가 고페로 나무로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또 규격은 어떠하고 창은 어디로 내고 이런 거 세세하게 일러주시면서 지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노아가 아멘 하고 아멘 하지 말라니까 저 혼자 알 겁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일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걸 다 읽어보고 나왔는데 보니까 120년이 거의 맞는 것 같더라고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에 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태리 편백나무입니다. 이태리 편백나무. 이태리 편백나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집을 지으면 편백나무를 쓰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때도 이게 좋은 줄 알았나 봐요. 이태리 편백나무를 가지고 고페르나무를 가지고 짓는 거죠. 그것도 어디다가 산 위에다가. 산 아래 지으면 좀 편하잖아요. 위에서 나무 베 가지고 탁 걸리면 내려가는데 왜 산 위에를 지어서 했을까요? 예? 그 산에다가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제가 하면서 나무로 한두 번 베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노아 같으면 굉장히 많이 꿍시렁거렸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밑에다 지으면 안 됩니까? 산에다 지어라. 예? 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산 아래 왜냐면 이 홍수가 확 나면 계곡 같은 물이 흘러가는데 이 배가 막 하나님 조종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산에 이제 물 차고 난 뒤에 딱 떠면 되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꿍스리지 않고 하나도 불만 가지 않고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준행했던 거야. 예? 그것도 그 모양대로 그 하나님께서 야 방주를 좀 지어봐라 하면 하다가도 재미가 있잖아요.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무는 이거 쓰고 장은 몇 규빗이고 또 어떻게 하고 칸막이 다 일러준 대로 그렇게 노아는 120년 동안 이걸 준행했다는 거예요. 예? 이 120년 이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이유가 뭘까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120년 동안 뚝딱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 365일이 쌓여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배를 만드는 일을 혼자서 이렇게 감당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실체가 뭡니까? 말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아멘을 하고 또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의 실체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실체라는 이야기는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게나 저울에 달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크기를 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오늘 노아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토시 하나 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헌신에 자기의 모든 믿음과 자기의 모든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부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청하는 헌신에 내가 넣을 수 없다면 갱가리입니다. 내가 넣을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주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이 다 무너져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를 더해 가시며 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방주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방주 모양의 교회를 지어요. 부산에 가도 수영역에 방주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고요. 정말 저도 만약에 교회를 짓는다면 저렇게 돈만 있으면 저렇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방주를 선호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 모양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아라고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헌신에서부터 완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구가 문제가 터졌다고 하니까 대구로 그 간호사들과 또 의사들이 병원문을 닫고 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질병의 위협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게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몰이해와 그런 어떤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헌신에 생명을 건 헌신에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노아는 기꺼이 자기 몫을 해냅니다. 그 자기 몫을 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위기 때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비들을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마 인간의 역사를 뒤져봐도 생명을 건 그런 헌신의 사람들의 행렬들이 여기에 숨어있고 녹아있고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실체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겁니다.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떤 헌신을 하였느냐면 긴 헌신을 하였어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에요. 120년이에요. 좋아요. 깎아서 90년이라고 합시다. 70년이라 합시다. 100년이라 합시다. 그래도 그게 짧은 세월인가요?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눈이란 말은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요, 저는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모세의 눈앞에 다 있는 섬기는 여호수아. 난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눈이란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근데 우리말로 생각하는 게 눈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믿음이 있었고 여호수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옷을 찢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갈렙 너에게 저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요. 85세의 노고를 끌고 나가서 산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지도자가 나한테 그 땅을 줬습니다. 아직 내가 출입이 왕성하니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세요. 여호수아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모세에게 너의 지도력을 그에게 넘기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지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목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여호수아하고 더 친했으니 여호수아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모세의 시종이라고도 하고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산에 가면 산 밑에까지 따라가고 산에 있는 동안 내 산 밑에 앉아 있고 또 모세가 제단으로 가면 제단으로 따라가고 항상 헌신하는, 그래서 1년 한 게 아니라 그걸 무려 40년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모세 옆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40년. 제가 가끔 우리 정소민 전사가 저한테 이렇게 뭐 제안도 하고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붙어 있는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협박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예,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10몇 년 가지고 그렇게 까불면 안 돼요. 모세는 40년을 여호수아는 40년을 잘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죠. 모세가 본 게 아니라 모세도 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너의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헌신한 것이 아니라 40년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이 여호수아는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혀 그거 예측이 틀리지 않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는 에발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테니 너희들은 오늘 결정해라. 안 따라와도 괜찮다. 나 혼자라도 가겠으니 결정해라. 그 앞에 있는 그 백성은 전부 다 아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두려운 거인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위력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헌신의 위력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믿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 그는 1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고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또 하나 직면하는 이 헌신의 장애는 뭐냐면 뭘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비를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얘기하니까 언제 비가 왔냐? 이제까지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사람 안 했겠습니까? 비가 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해요. 더더군다나 산에다가 배를 지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세 글자로 이 사람을 요약합니다. 세 글자로 요약하는 것이죠. 전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계까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봐요. 그러면 좀 어떤 보편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을 그렇게 너무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근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젊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서 막 충성 헌신을 막 이렇게 하니까 와서 이렇게 도덕거려요. 그러다가 지쳐.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이렇게 말기죠.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요? 왜 노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3명이고 며느리도 있고 또 아내, 저는 제일 궁금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말이 없어, 말이. 그래서 가족에게서 이해를 받았거든요. 이해받지 못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는 이 노아, 헌신한 단어는 여러분, 이게 무거운 단어예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할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처음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은 아담은 그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가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달리실 때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납니다. 12명의 제자들. 이해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4,000명 5,000명이 떡을 먹고 같이 무리를 이루고 나눌 때는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겠구나, 헤롯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우리도 그때 이제 한 자리 하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주의 오른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 새하얘지는 길, 초라한 길, 그리고 결국에는 옷도 다 뺏기고 채찍에 맞으시고 잡혀가지고, 아니 무리를 걸어서 한번 그렇게 동방불패처럼 날라가지고 하면 다 잡아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래 안 하고 힘없이 잡혀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로 나가니까 사람들은 두려워서 할 수 없어서 숨어 다 나자빠지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의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뭐냐면 헌신입니다.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가신 그 헌신의 길, 내가 이해받지 못해도 내가 작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는 이 헌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는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시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이해받지 못한 것으로 간 것이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는 그곳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고 공생의 40일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약속한 성령을 주어 우리에게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는 헌신의 길은 어쩌면 이건 뭘 이해받는 그런 길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초라하고 이럴 데 없는 그런 길.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요, 교회도 가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한 사람이야.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한 사람 되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여러 사람과 하나님께서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그게 선인장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역사의 위기들을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세요. 노아에게 감동을 준 것은 산에 배를 지라는 그런 감동을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말고 박 지사님한테 주세요. 저 최 지사님한테 주세요. 주님,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나중에는 목사님도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헌신, 그렇게 지쳐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잔다크처럼 그렇게 일어날 때, 프랑스가 일어난 것처럼 믿음의 잔다라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나갈 때 그게 헌신의 동력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중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소맹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그 서랍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천사들이 나르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리고 창하며 거룩하다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놀라운 광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얘기할 때 그 광경을 보여주고 하나님 한 사람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하나님의 갱고의 음성을 선포하게 되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 이수를 통하여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이사야서의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십시오라고는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TV 앞에 있거나 아무리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신 몇몇 안 되는 분은 모든 분들 다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는 거룩한 헌신자로 서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주님이 뒤로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뒤로 돌아보고 나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그게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의 아들 여수아처럼 모세의 배 시종 여전히 그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런 가정을 120년을 묵묵히 몰예 속에서 헌신을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 일할 때 아이고 잘합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서 어떻게 하면 죽을 똥 살똥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자꾸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기도 힘들어요. 노아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준행하였더라. 아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노아를 알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이 헌신의 과정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해낼 수 있을까? 그에게 장애된 것은 또 뭘까?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헌신에 임하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헌신과 사명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가는단 말입니다. 그가 자기 헌장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의 권리, 당연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 때문에 버리셨다. 자기의 모든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버리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 나도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당연한 권리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비로소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 헌신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뭐 이상해도 좀 한번 들어둘 이야기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고 영혼권에 막 미쳐 있는 목사님들 자식들이 다 망난이더라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조사해봤더니 제가 조사한 거지만 통계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집에 있는 아들하고 눈 맞출 시간이 없어요. 데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해피하게 뭘 지낼 시간이 없어요. 뭔 일이 생기면 교인이 먼저 걱정이고 교인 아이가 먼저 그게 우리 앞세대, 저는 중간치예요. 앞세대 목사님들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아버지의 사역을 이해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엇나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케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가 은혜 받고 아버지가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귀한 일이고 그때부터 비로소 아버지를 새로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뭐 야한테는 아버지 아니다고,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 이러는 아들들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앞세대 목사님들이 힘들었는지 몰라.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 뭐 다 잘났습니까? 함 어때요? 아버지가 허점을 보이니까 바로 치고 들어가지고 얼렁얼렁이 막 그러면서 때는 이때다 아버지도 술 먹고 자빠졌네 막 그러면서 소문내고. 노아의 아내 왜 말이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남편이 생각해보세요. 교회 미쳐가지고 눈 뜨면 하나님이 나 교회다가 교회지라 그랬어. 그러고 아침 오면 가서 돈도 안 벌으면서 계속 가서 교회를 100년 동안 짓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하시? 1번 밥을 안 준다. 2번 안 되겠다, 시집을 새로 간다. 3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제가 볼 때 3번 노아의 마누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요. 말이 없어. 대사 한 줄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예?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다를 참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뭐 저도 뭐 젊다면 젊은데 뭐 개척을 하든 어떻게 하든 챙길 건 다 챙기더라고. 챙기더라고. 뭐냐면 때 되면 뭐 다 애들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잘 돌보는지 몰라요. 이게 맞는 거지. 목사가 자기 자녀를 잘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비수를 꼬먹은 게 뭐냐면 대학을 갈 때 그때 집에 저축해놓은 몽땅을 털으니까 한 번 등록금이 되더라고요. 그걸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면 이거 가지고 네가 서울 가서 방 얻고 등록금 내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못해요. 내가 몇 번 안 썼으니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앞세대 목사님들이셨어요. 저도 별반 지금 생각하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예, 장가가도 뭐 집을 해줄 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상황 말하자면,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해도 나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내가 기도를 원없이 해줄게. 그거 가지고 버티고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후배들은 안 그렇더라고. 아유 뭐 이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놓으면 뭐 얼마나 이렇게 애들과 다복하게 사모님과 다복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게 꼭 나쁘다는 그것도 하고 목회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다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 주신 헌신과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헌신이 그런 아주 두렵고 헌신이 그런 어떤 우리에게 치명적인 요청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긴 헌신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치라고 했겠어요? 이삭을 범죄로 드려라. 왜 했겠냐고요?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헌신이 네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애틋하고 사랑하는 이삭을 바라보는 그것보다 크냐 적냐를 알고 싶었는 거 아닙니까? 양자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온다면 노아는 제가 볼 때 기꺼이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헌신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에게 헌신의 그런 어떤 마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의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 말입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막 다 떼고 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노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에 기꺼이 값을 다 지불해버려요. 놀랍게도요 이 시대도 그런 신앙인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헌신이 홍수로 이 세상이 다 끝나갈 때 방주를 지어 그 시대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방주라면 이 방주가 이 시대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구합니까? 교회가 방주라면 이 시대를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라면 바로 노아처럼 묵묵히 긴 시간을 헌신하고 멀리 속에서도 하나님 맡긴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들을 이어왔고 이어갈 것을 믿고 그 역사의 복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누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을 때,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여 모든 사람들이 비명 가운데 물에 떠내려갈 때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으로 배에 키도 없는 이 배가 그 두려움을 보지 말라고 배 지붕은 덮어버리고 40일 동안 비가 오는 그 속에 그 배는 운행을 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배는 산 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헌신의 행렬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라면서 노아는 이 헌신을 하면서 100년 동안 건강했을 것 같아요. 육체 노동을 계속했으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면 육체로 할 수 있는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건강해요. 노아는 이 세상을 구하는 일에 자기 권리를 포기했지만 권리를 포기함으로 신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출발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았고 헌신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갔지만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들었던 예화 중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택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게 약국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근사님이 계셨어요. 그 근사님이 참 은혜로운 분인데 교회는 별로 이렇게 뭐 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행 예를 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택에 유명한 할렐루야 아멘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 그 아멘 할머니는 참 바람 같은 분이시라 전도사님이라 하는데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멘 할머니가 되냐면 예배 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대요. 그분이 평택교회에 나타나면 아멘 그러면 온 줄 알았대요.
그러면 이 근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방이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출입구가 따로 있는 방이 있으니까 그 근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사님 오시고 싶을 때 언제나 오셔서 이 방에 귀가하세요. 그리고 이불과 모든 걸 갖춰놓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오시고 싶을 때 오고, 그래서 그 방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왔다 언제 오면 또 밥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그 동네 와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또 씩 가신대. 가면 또 어디로 갔냐면 또 그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그 자녀들 돌봤겠어요? 안 돌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어디서 결혼할까? 여러 교회에서 그 근사님 우리 교회 와서 결혼식 하라 그래서 평택이 제일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평택에는 모든 목사님들 다 왔어. 다 와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근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끝나고 결혼식 할 때 그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시다는 거예요. 예? 예순 이런 노래 불러주지 못지만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믿음으로 잘 자랐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걸 보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평택에 있었대요. 저도 그분이 꼭 보고 싶은데 지금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 근사님 얘기할 때 눈에 눈물이 건설건설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방에 오시면 그리고 또 거기 뭐 계시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셨대. 그렇다고 여러분 이 집 교회 떠나서 어디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전도하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헌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도록 베풀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한번 헌신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태가 그냥 조기에 마감되기를 원하고 또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치료제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어요. 이미 이제 이런 어떤 신천지 이 존재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 퍼지는지 몰라요. 이게 최대한 접촉을 피하고 유일하게 마스크 쓰고 손발 열심히 닦고 걸리지 않게 홍삼 많이 먹으시고 그렇게 면역성 기르고 이렇게 이제 뭐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 끝나겠죠. 그렇게 끝날 줄로 믿어요. 근데 잘 됐어요. 뭐가 잘 된, 병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예배 막 오늘 이게 방송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 평상시 교회 안 오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못 오니까 막 그런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 몰랐구나. 그러면 이걸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됐어요. 이번에요.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제한을 받는 동안에 마귀가 우리를 예배를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예배가 위축되는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공개가 그 마귀한테 띠밀려 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집에서 그냥 뭐 가나 안 가는지 모르겠구나 그러고 그렇게 퍼질러 앉아서 그렇게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있으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는데 우리 영성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때 믿으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그러고 오늘부터 여러분 인간계 유튜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동안에 설교하는 게 한 300편 넘더라고. 그건 하루에 한 편씩. 할렐루야. 오늘 온 분들은 이틀에 한 편씩 집에 있는 분은 하루에 한 편씩 그냥 시리즈별로 뭐 기도면 기도 뭐면 뭐 한번 쫙 한번 보세요. 은혜를 더 충만하게 채워야 돼. 은혜를 더 충만하게 채워야 돼.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들은 괴롭히면 더 열심히 혼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서도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인간계 유튜브를 열심히 이용하셔서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그 시간 될 때는 그냥 막 눈이 이렇게 상한 생선처럼 그렇게 막 흐리머리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막 성령의 불이 타가지고 은혜가 우리가 더 은혜로 폭발적 부흥을 하는 할렐루야. 신천지 모범이 배가 꼬이지도 않아요. 그 가짜 가지고 이 민폐를 끼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떠덕떠 앉아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린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폭발적 부흥하는 영성을 가지고 여느 때처럼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약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기약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헌신의 마음을 더 불태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각 가정들마다 그 안에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교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들었는데 이제는 집을 찬양으로 도배를 해.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저녁에 오면 그냥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연속곡 이런 거 보지 말고 코로나 사태 계속 봐봐야 여러분 그 뭐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뭔 답을 알겠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문자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쳐다보지 말고 방송 틀어놓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충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 우리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잔치하고 멋진 날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 빠질 필요 없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은혜를 갈고 닦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참에 그냥 텔레비전 앉은 거 시리즈로 더 보고 마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이상하고 또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눈을 감으면 꿈인 것 같은데 꿈이 아닌 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믿음 안에서 지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지나가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이 기회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또 이 기회가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흩어져서 가정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총과 누리가 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노아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120년을 배를 지으며 나아갔고 노아는 이해받지 못했으나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헌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삶 자체를 드리며 나갔고 세상이 다 무너질 때 그는 방주 속에 있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모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시고 치료법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픈 사람들이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파력을 상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아버지는 이것이 우리 땅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을 다루고 있는 대구와 또 여러 지역에서 최일선에서 이 방역과 싸우고 있는 모든 아버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선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데 주님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